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은 열왕기상 18장 우리 1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이고요. 오늘 은혜를 쏟아지게 하는 사람, 은혜를 쏟는 사람, 은혜를 쏟아지게 하는 사람이라는 말씀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 나누려고 하는데요. 우리 말씀 펴시고 열왕기상 우리 18장 우리 함께 펴보시고 우리 함께 교독하시도록 하시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1절부터 오늘은 18절까지만 볼 텐데요. 제가 가진 성경 547면입니다. 547면 제가 1절부터 읽고 여러분들 2절 함께 교독하고 마지막 1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1절부터 봉독합니다.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엘리야가 아합에게 보이려고 가니 그때 사마리아에 기근이 심하였더라. 아합이 왕궁 맡은 자 오바다를 불렀으니 이 오바다는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라.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멸할 때에 오바댜가 선지자 100명을 가지고 50명씩 굴레에 숨기고 떡과 물을 먹였더라. 아합이 오바댜에게 이르되 이 땅의 모든 물 근원과 모든 내로 가자. 혹시 꼴을 얻으리라. 그리하면 말과 노새를 살리리니 짐승을 다 잃지 않게 되리라 하고, 두 사람이 두루 다닐 땅을 나누어 아합은 홀로 이 길로 가고 오바댜는 홀로 저 길로 가니라. 오바댜가 길에 있을 때에 엘리야가 그를 만난지라. 그가 알아보고 엎드려 말하되 내 주 엘리야여 당신이시니까. 그가 그에게 대답하되 그러하다. 가서 내 주에게 말하기를 엘리야가 여기 있다 하라. 이르되 내가 무슨 죄를 범하였기에 당신이 당신의 종을 아합의 손에 넘겨 죽이게 하려 하시나이까?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주께서 사람을 보내어 당신을 찾지 아니한 족속이나 나라가 없었는데 그들이 말하기를 엘리야가 없다 하면 그 나라와 그 족속으로 당신을 보지 못하였다는 맹세를 하게 하였거늘. 이제 당신의 말씀이 가서 내 주에게 말하기를 엘리야가 여기 있다 하라 하시나? 내가 당신을 떠나간 후에 여호와의 영이 내가 알지 못하는 곳으로 당신을 이끌어 가시리니 내가 가서 아합에게 말하였다가 그가 당신을 찾지 못하면 내가 죽임을 당하리이다. 당신의 종은 어려서부터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라.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죽일 때에 내가 여호와의 선지자 중에 100명을 50명씩 굴에 숨기고 떡과 물로 먹인 일이 내 주에게 들리지 아니하였나이까? 이제 당신의 말씀이 가서 내 주에게 말하기를 엘리야가 여기 있다 하라 하시니 그리하면 그가 나를 죽이리이다. 엘리야가 이르되 내가 섬기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오늘 아합에게 보이리라. 오바댜가 가서 아합을 만나 그에게 말하매 아합이 엘리야를 만나러 가다가 엘리야를 볼 때 아합이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너냐 함께 읽습니다. 그가 대답하되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것이 아니라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의 집이 괴롭게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고 당신이 바알들을 따랐음이라.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이었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넘어가기 전에 지난주 말씀 잠깐 생각해 보죠. 지난주 말씀 뭐였습니까? 지난주의 말씀 숨겨진 은혜, 찾아지는 은혜. 숨겨진 은혜, 찾아진 은혜.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숨으신다. 그래서 숨으시는 하나님. 왜 하나님은 잘 얘기해도 될 판에 하나님은 숨으실까? 하나님은 숨으셔서 찾는 사람들로 하여금 찾는 자만 누릴 수 있는 은혜를 그래서 찾아지기 위하여 하나님은 숨으신다였죠. 근데 범죄한 인간들은 뭐 하라고요? 범죄 때문에 누가 작정하고 숨어요? 하나님이 작정하고 숨는 게 아니라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작정하고 숨는다. 그래서 제가 죄 지은 사람들 모두에게 우리 모두 마찬가지죠. 숨지 말고 나오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숨지 말아야 한다. 그래서 숨지 말아야 될 것에 대하여 은혜 보좌 앞에 담대히 나오라라는 이야기는 죄가 있으면 숨고 싶죠. 아담과 하와처럼 아버지의 음성을 듣는데도 동산을 거니시는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고도 숨는 게 우리인데 하나님은 작정하고 숨으시는 게 아니라 찾아지기 위해 숨으신다. 그래서 찾는 자만 찾는 은혜를 받는다가 지난주였습니다. 어떻게 지난주에 여러분들을 향하신 예비된 여러분들만을 위한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를 한 주 동안 찾으셨습니까? 덜 찾으셨네 보니까. 그러니까 더 꺼내야 되겠네. 제가 숨지 말라고. 그죠? 숨지 말고 더 수면 위로 오를 수 있도록 해야겠네요. 그죠? 수면 위로 오르기 위해서 오늘 본문 말씀은요.
여러분들이 잘 아는 말씀, 수면 위로 올라오는 것, 어떻게 보면은 또 어떻게 연결된 표현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오늘 본문 말씀의 맨 마지막에 괴롭게 하다라는 단어가 나오거든요. 괴롭게 하다라는 단어는요, 휘젓다예요. 흙탕물을 완전히 흔들어 놓는 것들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그거는 한마디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막는 게 아합이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막는 자 되지 말고 흘려보내는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은혜를 쏟아지게 하는 사람. 여러분들은 일단 아멘 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쏟아내실 수 있는 통로 되시는 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왜 제가 이 얘기하냐면요, 하나님이 쏟다. 여러분, 은혜를 붓는다도 맞죠. 근데 붓는다 말고 쏟다라고 표현한 이유는 뭘까요? 제가 붓다와 쏟다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붓는 건 조절을 하죠. 물론 하나님이 조절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만, 하나님이 작정하신 은혜는 어떻게 주실까요? 그냥 아예 주시기로 마음 먹으셨으면 아까운 게 없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은혜의 절정이 성경은 뭐라 그럽니까? 그리스도 예수라 그러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그래서 은혜의 절정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뭘 쏟으신 거예요? 아낌없이 당신의 아들의 피를 십자가에서 다 쏟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요, 졸졸졸 붓다 조절하다 이런 게 아니에요. 한 번에 확 다 흘려보내고 싶은,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데요. 하나님의 은혜를 쏟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막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떻게 옆에 보시면서 이 사람의 얼굴은 막는 얼굴인가 쏟아내는 은혜의 얼굴인가 한번 쳐다보시고 쏟아내시길 축원합니다. 옆에 얘기할까요? 쏟아냅시다. 화를 쏟아내지 마세요, 여러분. 험한 말도 쏟아내지 마시고 우리는 은혜를 쏟아내야 되겠죠. 은혜를 쏟아내야 돼요. 막는 자 되지 말고 은혜로 쏟아내기 위해선 여러분 정말 뭘 해야 될까요? 근데 특별히 오늘 제가 또 은혜로 쏟아내다라고 얘기한 이유는요, 단순히 18절에 있는 내용만 얘기한 게 아니고요, 여러분 18장은요 여러분 잘 아는 말씀이에요. 성경에서 가장 역동적인 말씀이죠. 뭐가 역동적인 말씀일까요? 갈멜산에서 엘리야가 이방 선지자들 850대 1을 싸워서 하늘에서 불을 내려 이긴 승리의 어떠한 역동적인 하나님의 전적인 역사가 기록된 것이 바로 이 18장 말씀이죠. 우리는 18장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부흥 내지는 하나님의 놀라우심을 경험하고 싶어하는 말씀이 바로 18장이에요. 근데 18장에 하나님의 놀라운 부흥과 은혜를 맛보기 전에 막는 사람 되지 말아야지. 다시 말하면 쏟아낼 수 있는 통로가 될 거예요. 오늘 마지막에 찬양했죠. 나를 통하여 주님의 뜻을 위하여. 우리 마지막 찬양했잖아요. 나를 통하여라고 하는데 그 통하여가 도대체 그 통로에서 뭐가 나오는데, 이 통로가 막는 통로인지 아니면 쏟아내는 통로인지. 그래서 18장에 아주 역동적인 부흥과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놀라우심을 경험하기 전에 반드시 1절부터 18절에 있는 이 인물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쏟는 통로가 되더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통로 되셔서 통로로 어디로 흘려보낼까요? 첫 번째는 가정으로, 내 삶에, 그리고 여러분들 교회와 여러분들의 산업과 여러분들이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쏟아낼 수 있는 통로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사람들이 누군지 오늘 1절과 2절부터 함께 보려고 합니다. 1절부터 보겠습니다. 우리 1절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2절까지 읽죠. 엘리야가 아합에게 보이려고 가니 그때 사마리아의 기근이 심하였더라. 여러분, 거기에 뭐가 심했대요? 기근이 심했대요. 기근이 심했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죠. 엘리야가 아합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하나님의 말씀 없이는, 내 말에 입에 말에 없이는 하늘의 비도 이슬도 없으리라 선언한 지 이제 3년 반이나 시간이 지났습니다. 3년 반이 지났는데 이제 하나님이 뭘 작정하셨냐면요, 18장 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리리라, 동그라미 내리리라. 여러분, 이 내리리라라는 말은요, 다르게 표현하면요, 주리라예요. 근데 여기서 여러분 이걸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런 고민하시는 걸까요? 옆에다가 손가락 딱 끼고 줄까 말까, 제 줘 마로 이랬나요? 아니면 주리라 확정인가요?
주리라예요. 하나님은 이미 확정 지으셨어요. 확정 지으셨거든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을 향하여 하나님이 이미 선언하신 주리라, 줄 것이다 라고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정해진 게 있어요. 그 누구도 말고 너를 위한, 나를 위한 하나님이 정해 놓으신 게 있어요. 근데 이 일을 위해서 엘리야는 뭘 해야 되냐면요, 내리라를 위해서 여러분 보이라가 되어야 됩니다. 앞에 보이라 보이십니까?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예요. 여러분, 이 보이라라는 이야기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첫 번째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요, 은혜를 쏟아지게 하는 사람, 통로되는 사람은요, 상식이 아니라 말씀대로라는 사람이에요. 첫 번째, 상식이 아니라 말씀대로라는 거예요. 여기에 라스네임들이 다들 뭐 같은 사람도 있고, 김희박 씨가 제일 유명하겠지만 한국에서는 또 특이한 성도 있죠. 여기 뭐 아침에 설교했지만 유건사님도 계시죠. 유건사님도 계시고, 여기 우리 경집사님도 계시고, 장로님도 계시고, 좀 특이한 성들이 있죠. 여러분들의 앞에 성씨가 있죠. 저는 이씨입니다. 박씨는 박씨라고 생각하시고 뒤에다가 이름 두 글자만 붙이시면 됩니다. 상식. 그러면은 여러분들의 성자와 뒤에 이름 두 글자는 제가 드렸어요. 그러면 뭐라고 부르는 겁니까? 저를 불러볼게요. 여러분들을 불러보세요. 시작. 이상식, 박상식, 경상식, 유상식. 제가 왜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여러분, 쏟아져야 되는, 이미 쏟으시기로 작정하신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일하심은 분명히 있을 수 있어요. 엘리야를 하나님이 숨겨놓으신 이유는 제가 그랬죠. 그들이 오늘 아합도 그렇지만 물의 샘이나 근원을 찾아야 될 게 아니라 그 비를 멈추게 하신 하나님, 그래서 그 이야기를 엘리야를 찾지만 엘리야를 통해 말씀된 말씀, 그 말씀은 하나님이 주셨으니 곧 기근은 하나님을 없는 것이 기근이게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하나님을 찾아야 되고 이제 하나님이 주기로 작정하셨거든요. 야, 이제 내가 비를 내리리라, 아합한테 가서 얘기해야 돼.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려주고 싶어 하세요. 근데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뭐를 얘기하냐면요, 너 가서 보여. 근데 이 보여라 라는 이야기를 통해 왜 제가 상식이들을 얘기하냐면요, 여기에 상식이들이 너무 많아요. 어떤 상식이들이라고 하냐면요, 상식 말 그대로 상식, knowledge예요. 어떤 거냐면 아까 우리 2절에 기근이 심한지라 되어 있죠. 기근이 심한지라는 뭐예요? 3년 반 동안의 경험이에요. 누구의 경험입니까? 먼저는 엘리야의 경험이기도 하지만 사람들의 경험이에요. 어떤 경험이에요? 비가 오지 않았어. 사람들이 볼 때, 야, 어디에 비구름이 있다고. 나중에 엘리야가 고개를 쳐박고 7번 기도합니다. 그때에도 주먹만한 구름이 오기까지 7번을 기도하는데 사람들이 눈으로 볼 땐 뭐예요? 여전히 청명한 날씨예요. 제가 지난 한 주간 플로리다 다녔거든요. 얼마나 덥던지요. 야, 엄청 더운데 뭐 90도까지 올라가고 습기까지 올라가니까 이거는 완전히, 야, 덴버가 진짜 좋은 때라는 걸 느꼈습니다. 참 좋은데 우리가 살고 있구나, 이런 걸 느꼈어요. 근데 제 상식선에서는요, 제가 볼 때에는 날씨가 분명히 플로리다에 있을 때 화창했거든요. 근데 분명히 일기예보에 보면요, 3시, 4시에 거기에 소나기, 스콜이라는 게 온대요. 그래서 저는 뭐 스콜이와 하늘 맑아 죽겠구만. 근데 갑자기 구름이 와서 정말 쏟아져요. 정확하게 3시에서 5시 사이에 쏟아지고 끝납니다. 그리고 제가 한 주 동안 경험하면서, 야, 내가 눈으로 보는 게 다가 아니었네,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제가 왜 이런 말씀 드리냐면, 엘리야가요, 만약에 하나님한테 따지는 거예요. 하나님, 줄 거면 주지, 보이라는 뭐야? 아니, 약속했으면 우리는 보통 뭐예요? 약속 내놔, 주세요가 맞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해요? 넌 보여. 보이기 위해서는 그럼 뭘 해야 될까요? 엘리야가 가서 분명히 이제 하나님이 비 내리신데 분명히 이 얘기 내용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려고 아합을 만나러 가는 거예요. 그에게 보이는 겁니다. 근데 보일 때 목숨 걸고 보이는 거죠. 나중에 이 국내 대신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목숨이
지금 하나밖에 없는데 당신이 없어지면은 그 왕이 날 죽일까 두려워하는 내용들이 오늘 본문 말씀 읽으셨죠? 그러니까 엘리야도 목숨 내놓고 하는 거거든요. 나중에 이세벨이 엘리야도 죽이려고 그래요. 아합의 부인이. 근데 어쨌든 내용은 차처하더라도요. 지금 하늘 맑음, 온도 높음, 상식은 뭐예요? 비 안 올 것 같은 예상. 그러면 뭘 해요? 가서 비 온다고 얘기해야 돼요? 가지 말아야 돼요? 경험과 상식이 얘기해 줍니다. 가지 말라고. 근데 저 여러분 제가 왜 얘기하냐면요. 하나님의 일들 속에서요. 경험과 상식이 하나님의 말씀을 막을 때가 있어요. 경험과 상식이. 그래서 이 상식이란 놈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잘 막아요. 어떤 때인 줄 아세요? 지난 부흥회 때도 부흥회 강사님 최병록 목사님이 이런 말씀도 하셨는데 풍랑 속에서 제자들이 예수님이 오병이어로 많은 사람들을 먹이시고 나서 제자들을 건너가게 하시고 기도하신 다음에 나중에 제자들이 풍랑을 만나서 두려워할 때 예수님이 거기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시죠. 근데 그 중간 사이에 제자들이 이런 얘기가 없었다는 거예요. 무슨 일이 있어도 우린 반드시 가. 이런 얘기가 없었다는 거예요. 왜 이런 얘기가 없었는가? 그들이 뭘 봤기 때문에? 풍랑하고 물론 요동치는 파도를 보고 무서워하긴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 속에서 생각나는 건 뭐예요? 바람과 풍랑에 빠져 죽는 것은 상식이에요. 그죠? 당연한 상식이에요. 근데 그들이 놓쳤던 건 뭐예요? 주님이 말씀하시니 이루어지리라잖아요. 그러면 뭐가 빠진 거예요? 그 배는 무조건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풍랑을 만나냐 안 만느냐보다 중요한 건 하나님이 가게 하셨으면 여러분들은 뭐예요? 가는 거예요. 나는 목적지까지 가리라. 누가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근데 꼭 그때 뭐가 막아요? 이상식이, 유상식이, 박상식이, 우리 신주사님 계시니까 신상식이, 상식이들이 자꾸 뭐래요? 이거는 상식으로 생각해 볼 때 아닌데? 제 경험을 하나 얘기하면요. 여러분 제가 풍성한 교회를 개척하고 다시 재개척을 하기 전에 여러분 제가 정말 어려운 일을 제가 잘했다고 해서 그런 게 아니고요. 너무나도 고민되는 일을 했다라는 표현이에요. 너무 고민되는 일을 한 게 있는데요. 그 일은 뭐냐면요. 근 30년 된 교회를 제 손으로 닫았습니다. 여러분 근 30년 된 교회를 제 손으로 닫는 결정이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그리고 다시 재개척을 하기 위해서 다시 시작하려고 하는데 몇몇의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목사님, 그거 힘들 것 같은데, 안 될 것 같은데, 그런 얘기를 해요. 아니 그때는 무식했기 때문에 용감했던 것 같아요. 개척도 그렇고요. 참 지나와 봐보니까 만만치 않은 일이었음을 보게 됩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그 과정들에 어떤 일이 있어요? 그런 것보다도요. 그 시작하기 전에 분명히 그랬거든요. 목사님 이건 진짜 어려워서 힘들어요.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안 될 것 같아요. 해요. 근데 저는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여러분들 그러면은 은혜 받으실 수 있었을 텐데 어떤 거냐면 이런 거예요. 제가 기도할 때 두아야 너는 다시 교회식 개척을 하거라 라고 제 귀에 말씀하셨다면, 그래서 만약에 제가 다시 시작했다라고 한다면, 근데 그런 얘기는 하나도 안 들리더라고요. 하나도 안 들려요. 근데 상식이 물론 있죠. 그때 우리 코비도 다 지나와 보셔서 아시잖아요. 예배가 멈췄던 시기, 온라인이었던 시기, 성도는 모이지 않았던 시기, 그 어려웠던 시기, 재정적으로도 말할 거 없습니다. 재정도 그렇고요, 사람도 그렇고요, 환경도 그렇고요, 다 그랬어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그런 얘기 들려오니까 그건 여러분 잘못됐다라고 얘기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저는 그게 상식이고 맞아요. 근데 기도할 때 하나님 저에게 주셨던 마음은 딱 한 가지예요. 나를 왜 하나님이 덴버로 인도하셨는가에 대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 개인적인 간증과 연결됐기 때문에 제 개인적인 간증은 차후에 나중에 또 말씀드릴 수 있는 시간이 있으면 드리겠지만,
덴버로 오게 된 것은 제 아이의 아팠던 것과 의사진들과 의료진들이 덴버에 있었던 일들 속에서 연결돼서 확증을 지었던 순간들이었어요. 그래서 교회를 문 닫는 순간에 하나님 넌 교회 다시 해야 돼 라고 하시진 않았지만 저희가 들었던 생각은 하나님이 나를 덴버로 부르셨고 아직 나의 시간은 끝나지 않았더라면 내가 할 수 있는 건 무엇일까 하나님 앞에. 이 생각을 바꿨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뭘 한 거예요? 상식이가요 자꾸 저를 먹여요. 이 상식이 너 안 돼 그거. 경험이라는 게요 안 된다고 얘기해요. 근데 그걸 지나온 집사님들도 계시지만 그 지나오고 나서 제가 뭐 어떻게 얘기한 줄 아세요? 거봐 아주 목사 중에 아주 힘있게 제 목을 빳빳이 세울 때는 언제인 줄 아세요? 하나님이 응답하셨을 때. 거봐 하나님이 하셨어 안 하셨어? 물론 농담처럼 하긴 하지만요 제가 왜 이야기하냐면요 만약에 상식을 따라 사상 사람들의 경험을 따라 그것을 하지 않았더라면 여러분 어땠을까요? 제가 왜 이야기하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분명히 내리리라예요. 하나님의 주리라예요. 그러면 주신다는 건 끝난 거예요. 근데 왜 상식이 맞게 합니까? 특히 여러분 언제가 가장 많은 상식이 나오는 줄 아세요? 죄송합니다. 교회 회의할 때. 부사장들 모여서 회의할 때 어머 그건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이걸 이렇게 하는 거야. 뭐 여성교회는 안 그렇습니까? 근데 여러분 뭐든지 사람들의 경험과 상식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말씀하신 즉 이루리라 가리라 그럼 가는 거예요. 제자들이 그래서 아까 뭐라고요? 회의한 적이 없다니까요. 모여서 야 이제 우리 죽게 생겼다는 얘기하면서 말씀대로 되리라는 얘기 안 한다니까요. 우리는 말씀대로 되리라를 얘기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게 여러분 은혜가 쏟아지도록 하는 사람이에요. 은혜가 쏟아지도록 하는 사람은 상식과 경험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말씀인즉 되리라예요. 그러니까 말씀 때문에 돼. 말씀 때문에 가. 여러분 이게 누가 한 거예요? 엘리야가 한 거예요. 그래서 기근 3년 동안의 기근은 경험, 상식을 얘기한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리라라는 것을 빼먹으면요. 그거는 혹독한 기근으로 끝나요. 근데 말씀으로 이루어지면 경험과 상식을 뛰어넘은 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그래서 아우구스티누스가 뭘 얘기했냐면요. 정말 중요한 얘기 잘 들으세요. 신앙에 우리에게 굉장한 도전을 주는데요. 아우구스티누스가 이런 얘기합니다. 믿음이란 아직 보지 못하는 것을 믿는 것이며 그렇죠. 믿음은 아직 눈으로 보지 못하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근데 뒤에가 더 중요합니다. 그 믿음의 보상은 믿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다. 다시 할까요? 믿음은 보지 않는 것을 믿는 거지만 믿음의 보상은 보지 않았던 것을 눈으로 목도하는 게 보상이라고요. 이러기 위해서 뭘 이겨야 돼요? 상식이를 이기자. 따라할까요? 상식이를 이기자. 여러분 상식이를 이겨야 돼요. 내 안에 있는 이 상식이를 이겨야 돼요. 여러분들 안에 있는 여러분들의 존함을 그냥 얘기할게요. 여러분 송상식이를 이겨야 되고요. 경상식이를 이겨야 되고요. 여러분들 박상식이를 다 이겨야 돼요. 이 상식이가 이 경험이 우리를 뭐 합니까? 말씀인즉 되리라가 믿음으로만 가야 할 그 길들을 막게 돼요. 여러분 그래서 18장에 나와 있는 엘리야의 위대한 승리는요. 18장 1절과 2절에 나와 있는 상식이를 이기는 엘리야의 이야기가 나와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어머 나 지조 있는 여자야. 나 지식 있는 사람이야. 나 배울 만큼 배웠어. 배울 만큼 배웠어를 얘기하실 거예요? 말씀인즉 되리라를 얘기하실 거예요.
오늘부터 여러분들의 입술 속에서는 바뀌셨으면 좋겠어요. 말씀인즉 되리라. 말씀인즉 되리라. 뭘 기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가정을 향한 말씀인즉 되리라. 상식과 경험이 막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 교회를 위하여 말씀인즉 되리라. 하나님,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 하나님이 말씀인즉 되리라. 제가요, 사실 이번에 여행하면서요, 가장 은혜 받았던 중이 언제냐면요, 아직도 우리 아들 얘기할 텐데요, 이번에 플로리다를 다녀오면서 여행을 했어요. 여행을 했는데요, 놀이동산을 갔어요. 놀이동산을 갔는데 제 눈에는 이제 아이가 연약하니까 연약한 아이들이 왜 이렇게 보이는지 모르겠어요. 수많은 아이들이, 엄마들이, 아빠들이 정상적으로 막 뛰어가고 아이들을 밀고 갑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다리를 절명하는 사람들, 놀이동산에서. 심지어 거기서 놀이기구를 못 타는 아이들. 우리 아이의 이야기가 후자 이야기예요. 근데 거기서 저에게 주신 마음이 그거예요. 하나님, 내가 볼 때 인간적인 가능성은 남들보다 뒤처집니다. 근데 뭘 보냐면 하나님의 가능성을 봐요. 하나님, 나는 안 된다고 하는데, 내 상식은 부족하다고 하는데, 하나님, 하나님의 가능성은 뭡니까? 따지듯이 사실은 물었어요. 근데 제가 왜 이 이야기 하냐면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보시는 여러분들의 가정과 여러분들의 자녀에게는 무슨 가능성이 보여요? 공부 잘해야만 가능성이 뛰어나던가요? 무엇을 잘 이루어야만 가능성이, 야, 너는 진짜 떡잎이 좋다라고 얘기할 건가요? 하나님이 저에게 주셨던 가능성이 하나님의 가능성이라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면, 하나님, 내가 봐야 할 가능성은 내 가능성이 아니라 하나님 가능성이니 나는 하나님 가능성에 내 소망을 둡니다. 제가 왜 이야기하냐면요, 상식이, 경험이, 보는 게, 비춰지는 게 우리 자녀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요. 그래서 그래요. 아플 때부터 하나님이 주신 약속들을 여지껏 부여잡고 기도하면 나옵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은 무엇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이미 작정하셨는데 그 작정하신 것을 못 받는 건 행여나 우리의 상식과 우리의 경험이 아닐런지요. 엘리야는 상식을 깨고 그래서 나아갑니다. 그래서 첫 번째 여러분들의 적용드렸어요. 상식이를 깨야 한다. 상식이로 먹이지 말고요, 여러분들의 영혼을 말씀으로 먹이셔서 말씀인즉 되리라, 거기까지 가시는, 받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두 번째 볼까요? 두 번째 보면요, 이제 우리 3절 4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3절 4절 보면요, 3절 4절 봅니다. 아합이 왕궁 맡은 자 오바다를 불렀으니 이 오바다는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라.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멸할 때에 오바다가 선지자 100명을 가지고 50명씩 굴에 숨기고 떡과 물을 먹였더라 라고 되어 있어요. 이제 누가 등장하냐면 오바다가 등장합니다. 이 오바다는 여러분 구약 성경에 있는 오바다와 같은 인물일까요? 에이, 사모님이 확인해 주셨는데 감사합니다. 같은 사람이 아니에요. 주전 6세기와 9세기. 그래서 이 짤막한 그냥 지나가는 지식에 헷갈리지 마시라고. 그래서 성경에 나와 있는 구약 성경의 오바다는 이제 남유다에서 있었던 사람이고요. 오늘 나오는 이 오바다는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했던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인데 이 사람이 갖고 있었던 건 뭐냐? 막는 사람이 아니라 쏟아내도록 하는, 경험할 수 있는 통로가 되도록 하는 사람이었던 중에 그 사람은 무엇이냐? 그 사람은 뭐 했다? 삶 속에서 치열한 몸부림을 했다. 바꿔 표현합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은혜를 흘려보내기 위해서 뭘 해야 됩니까? 여러분, 치열한 몸부림 하십시오. 치열한 싸움을 하셔야 됩니다. 근데 그 싸움이 어디 나와 있냐면 우리 3절부터 봅니다. 이 오바다가요, 지금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래요. 여러분, 여기 지극히 동그라미 치십시오. 성경에서 보통 이런 표현 안 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라라고 하거든요.
근데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도 맞지만 여기는 특별히 하나가 더 나와요. 지극히. 영어로는 greatly예요. 어떻게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십니까? 아멘. 그렇죠. 일단 요거를 기대한 거예요. 그럼 바꿔 표현해 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지극히 경외하십니까? 왜 이렇게 약해져? 여러분, 지극히는 좋은 표현이에요. 말 안 듣는 사람한테도 지극히 말을 안 들어 이렇게 합니까? 말 안 듣는 사람한테는 앞에는 지자는 똑같은데 뒤에 두 글자가 달라요. 뭐가 달라져요? 잘하시네. 지질이. 아니 같은 표현인데 왜 이렇게 달라? 지질이 말을 안 들어 이렇게 해요. 근데 그것도 매우 말을 안 듣는다 아닙니까? 근데 지극히 경외하더라 이건 뭐예요? 매우 경외하다 아니에요? 사실 의미는 같은데 단어만 다르게 쓰는 것 뿐이겠죠. 여러분들 앞에 수식어를 하는 수식어 용구는 뭡니까? 가끔 이런 것도 생각나요. 가끔 경외하더라. 지극히 경외하더라. 아프니까 경외하더라. 뭐 아주 여러 가지의 수식어가 붙어질 수 있어요. 여러분들의 수식어는 뭡니까? 근데 왜 이 지극히를 얘기하냐면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이 지극히란 단어가 뭘 얘기할까요? 삶 속의 치열한 전쟁을 얘기합니다. 너무 잘했으니까 오베다니까 그렇게 했지 이 얘기가 아니고요. 바꿔 표현해볼까요? 목사님이니까 지극히 하나님 경외했지 이런 내용 아니고요. 뭐예요? 야, 저 사람 삶 보니까 진짜 치열하게 했다. 저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치열하게 싸우시는 분들 봅니다. 뭐 저도 자녀 그렇지만 저보다 더 아픈 자녀들이 있는 성도님들도 계시고요. 뭐 비교하자는 얘기가 아니에요. 각자의 나름대로의 아픔들이 있고 어려움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 속에서 정말 치열하게 싸우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 치열하게 싸우는 사람들을 성경은 저는 이렇게 얘기한다고 봅니다. 지극히 경외하더라. 어떻게 경외하는지 볼까요? 우리 4절 봅니다. 4절 보면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멸할 때에 오베다가 선지자 100명을 가지고 50명씩 굴에 숨기고 떡과 물을 먹였더라. 여러분 이세벨이 어떤 여자인 줄 아세요? 선지자도 잡아다가 죽이는 여자예요. 엘리야를 잡아다가 죽이려고 하는 여자예요. 아합 왕이 왕이긴 하지만 왕 뒤에 누가 있어요? 이세벨이 있어요. 사실은 아합보다 누가 더 유명해요? 그렇죠. 이 정도 되면 아시겠죠. 이세벨이 유명해요. 왜 이세벨이 유명해요? 악명으로 유명해요. 아주 악한 걸로 유명해요. 그래서 이걸 볼 때 이 악한 이세벨이 있는데 그 사이에서 뭘 해요? 선지자들을 오베다가 숨겨줘요. 숨겨준다는 얘기, 그가 안 두려웠을까요? 집에 가서 나머지 본문 말씀 읽어보십시오. 우리 이제 나중에 나와 있는 우리 7절 이후부터 쭉 17절 전까지 16절까지 보면요, 오베다가 이제 아합하고 다른 길로 가다가 엘리야를 만나잖아요. 엘리야를 만나가지고 엘리야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넌 가서 아합한테 전해서 내가 엘리야인데 엘리야가 이제 너한테 얘기한다고 전해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오베다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니 하나님이 당신을 숨기시면 찾을 수가 없는데 사람들을 보내서 전국이 아니면은 주변 국가들이 당신을 찾았는데 찾을 수가 없었는데 당신이 나를 죽이려고 하십니까? 그 말은 뭐예요? 가서 엘리야 봤다라고 얘기하고 가서 엘리야가 없으면 누가 죽임을 당해요? 오베다가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베다는요, 그 위에 이세벨이라는 사람과 여인과 그리고 아합 왕 위에 있어서 아합 왕 밑에 있어서 그는 어떻게 보면은 정치 고위 관료였기도 했지만 신앙을 지키는데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지극히 경외하는 방법이 뭐로 나온 줄 아세요? 그 사람이 정치가로서 사람들에게 안 들키려고 얼마나 조마조마했을까요? 조마조마하지만 조마조마한 것 속에서도 뭘 했어요? 사람들을 도왔어요, 안 도왔어요? 도왔어요. 그 말은 뭔 줄 아세요? 목숨의 위험이 있기도 하지만 자기가 할 일은 했다예요. 그는 치열한 싸움이 삶에서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있었어요. 그래서 그의 치열한 삶이 아주 바알 숭배를 국교로 삼은 북이스라엘 가운데서 그는 그 지역의 한가운데서요. 다시 말하면 아주 악하고 어둡다라고 얘기하는 그 흑암의 중심지 한 군데서 그는 하나님의 빛의 역할을
그 속에서 감당했다요? 삶에서 싸웠어요, 안 싸웠어요? 싸웠다니까요. 성경은 이걸 뭐라고 합니까? 지극히 경외하더라. 여러분 50명 100명 살렸다 뭐 했다 사람 수 물론 그것도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살리는 것. 근데 그 속에서 지극히 경외하다는 지극히 몸부림치다예요. 여러분들의 몸부림은 얼마나 됩니까? 이 오베다가 이 사람들을 남기기에 나중에 어떤 사람이 됐죠? 이제 숨겨준 사람, 곧 숨겨둔 7천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흑암의 세력 가운데 숨겨진 사람이 또 다른 숨겨진 사람들을 만들어내므로 그들이 무엇을 경험하게 됩니까? 나중에 엘리야가 하늘에서 불을 내립니다. 불을 내리는데 그것을 우리는 뭐로 하나님의 임재 내지는 하나님의 가장 강권적인 역사 내지는 부흥이라고 얘기하기도 하는 본문 말씀인데요. 이게 경험돼요. 이거 경험 누가 준비한 거예요? 삶에서 치열한 사람이 준비한 오바다가 준비했습니다. 바꿔 표현해 볼까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부흥은 삶 속의 치열함 속에 준비한 자들이 막지 않고 통과시킬 수 있고 또한 삶 속에서 치열한 준비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여러분들의 부흥은 말로만 부흥입니까? 사실 부흥 되게 많이 얘기하거든요. 교회사에서 부흥을 빼놓을 수는 없어요. 하지만 여러분들의 개인과 여러분들의 가정의 부흥은 언제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부흥이 없으니까 언제를 그리워한 줄 아세요? 마지막 부흥회를 기억합니다. 마지막 부흥회를 언제인 줄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나를 가장 만나준 시간이라고만 생각합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은혜가 깊어지면 처음 만났던 은혜 중요합니다. 그러나 나중에 만나는 하나님의 은혜는 더 깊어지는 거 아닌가요? 근데 왜 우리는 부흥이라 말하지 못하고 우리는 왜 항상 어떻게 보면 기쁨이 아닌 얕음을 얘기할까요? 여러분 준비된 자가 경험합니다. 흑암 속에 준비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경험될 수 있어요. 신앙은 그래서 경험하려면 신앙은 가만히 있어서가 아니에요. 찾아오시고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전적인 은혜도 있지만 내가 찾아 먹어야 할 은혜가 있어요. 하나님은 그래서 숨으신다니까요. 근데 왜 지난 한 주 얼마나 찾으셨습니까? 그랬는데 누군간 얘기하겠지. 그럼 누군가 얘기해야 할 것인가요? 그게? 아니요. 남이 얘기할 거 말고 내가 겪은 은혜를 난 얘기하고 싶어요. 내가 겪은 은혜는 나 하나님의 가능성이고 싶어요. 세상 사람들이 다 상식과 경험을 얘기할 때 나는 하나님의 가능성이고 싶어요. 하나님 우리 풍성한 교회가 하나님의 가능성이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가능성이 무궁한 사람들이었으면 좋겠어요. 왜? 말씀인 즉 이루어지리라. 그러니까 준비된 사람 찾아 먹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을 찾게 하세요. 그러니까 날마다 우리에게 문도 두드리시지만 우리에게도 너는 주를 찾으라라고 얘기해요. 우리는 주님을 찾아야 해요. 그래서 여러분 두 번째 우리 준비된 사람이 경험합니다. 준비된 사람은 뭐예요? 지극히 경외하는 자. 지극히가 뭐라고요? 삶 속에 싸움하는 사람들. 여러분 믿음으로 싸우십시오. 싸우셔야 돼요. 그래야 준비되죠. 오바다 없이 어떻게 나중에 7천인이 나오겠어요? 아니면은 단순 숫자로만 생각해 볼까요? 7천 마이너스 100은 해야 돼요. 어쨌든 왜요? 100명은 건져준 거잖아요. 근데 그 100명이 도대체 몇 명을 만들었을까요 또? 그럼 여러분 그렇게 숫자를 기하학적으로 생각하면요 엄청 불어납니다. 그래서 이 놀라운 이야기는요 사실은 준비된 사람. 그래서 여러분 그 준비된 사람은 치열하게 싸운 사람이에요. 치열하게 싸우는 사람 어떻게 싸우는 줄 아세요? 여러분 D.L. 무디가 이런 얘기했습니다. D.L. 무디가 배는 물 안에 있지만 그러나 배 안에 물이 들어오면 배는 가라앉는다.
그리스도인은 세상 안에 있지만 세상에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면, 그리스도인들 안에 들어오면 그들은 영적으로 침몰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세상 가운데 두신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들을 세상 가운데 떠있게 하시는, 우리가 항해자라는 찬양 많이 하죠. 내 인생의 항해자, 인도하시는 하나님, 내 배를 인도하십시오, 이렇게 합니다. 풍랑을 만난다 합니다. 바람을 만난다 합니다. 하지만 그런 풍랑과 바람을 만났을 때 여러분들 그 물이 배 안에 들어오면 침수가 되어 이제 침몰하게 됩니다. 하지만 배에 물이 들어오지 않으면 그 배는 바다 물을 지나갑니다. 여러분 왜 이 얘기하냐고요? 안에 들어오지 않도록 하는 거예요. 오바다는 뭐 했어요? 정치 관료였습니다. 그러나 바알 숭배할 때 그것이 내 안에 들어오도록 허용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숨겨뒀다고 해서 가만히 숨어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 숨기신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냥 가만히 이러고 있으면 됩니까? 숨기시는 건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숨기시는 것은 하나님이 숨겼을 때에 또한 하나님의 보호하심도 있고, 그 안에서 내가 하는 건, 오바다는 치열하게 싸웠어요. 치열하게 싸우고 준비한 자가 하나님 그 부흥을, 그 은혜를 경험하는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세 번째 보면요, 세 번째는요, 누가 은혜를 쏟아지게 하는 사람인가? 진짜 막지 말자예요. 막지 말자. 막는 사람 되지 맙시다. 다시 말하면 흘러가게 합시다. 내지는 그거를 소통합시다. 내지는 그것을 흘려보냅시다. 어떤 표현도 좋습니다. 다만 막지는 말자예요. 막지는 말자. 뭘 막지는 말자고 얘기하는 걸까요? 우리 5절부터 봅니다. 5절에 보면 이제 아합이라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아합이 오바다에게 이르되 이 땅의 모든 물 근원과 모든 내로 가자. 혹시 꼴을 얻으리라. 그리하면 말과 노새를 살리리니 짐승을 다 인치 않게 되리라 하고, 6절 두 사람이 두루 다닐 땅을 나누어 아합은 이 길로 가고 오바다는 홀로 저 길로 가니라 라고 되어 있죠. 지금 여기서 이제 아합과 오바다가 각자의 길로 헤어집니다. 그래서 뭘 찾아요? 물의 근원, 그리고 시내를 찾자. 다시 말하면 물이 흐르는 시냇물 찾자, 뭐 이런 표현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찾을 때 여러분 여기 보실까요? 5절에 보면요, 5절에 짐승을 다 잃지 않게 되리라, 이거 빨간 줄 쳐놓으세요. 짐승을 다 잃지 않게 되리라. 물을 찾게 되면은 그가 뭘 보는 거예요? 짐승을 잃지 않을 거다라고 하는 물을 찾는 목적이 나옵니다. 물을 찾는 목적은 뭐예요? 짐승을 유지하는 거예요. 짐승을 유지하는 건 뭐예요? 경제를 유지하는 거예요. 경제를 유지하는 건 뭐예요? 내 힘을 과시하는 겁니다. 당시에 그 말은 뭐냐면요, 이 아합 왕은 목적과 목표가 뭐예요? 경제력 유지, 힘 유지예요. 근데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사람을 숨기신 이유, 비를 하나님이 내리시지 않는 이유는 누구를 찾으라고? 샘의 근원이 밖에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찾게 만든다고 하는 거였어요. 근데 지금 뭐예요? 목적이 지금 잘못됐어요. 이 얘기를 통해 적용드릴까요? 여러분, 목표와 목적이 잘못되면요, 행동이 잘못 나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주변 사람들과 이야기할 때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다른 사람들도 의견을 얘기할 거거든요. 여러분들 다른 사람들과 대화를 할 때, 회의를 할 때 분명히 그들이 갖고 있는 걸 가지고 얘기하겠지만 우리는 그거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우리는 뭘 보여져요? 그 사람의 목적과 목표가 있어요. 뭐 숨기든 거짓말을 하든 사탕발림을 하든 뭐를 하든 분명히 그 목적에 해당되는 행동들을 한다고요. 여러분, 우리가 풍성한 교회가 목적이 있을 때, 목적을 향하여 목적이 잘못되면 어떻게 됩니까? 같이 가는 사람들이 잘못 가요. 그래서 성경에서 이에 대한 표현이 나와 있죠. 누가 누구를 인도한다고요? 소경을 인도한다고요. 잘못된 방향을 향하여 가는 방향과 목표가 없는 사람들 얘기할 때 그 비유를 쓰셨잖아요. 방향과 목표가 잘못되면요, 잘못된 행동이 나옵니다. 여러분들에게 세 번째 드리는 질문이 이 부분이에요. 여러분, 은혜를 쏟아지게 하려면요, 목표,
목적이 뚜렷해야 됩니다. 어떤 목적과 목표가 뚜렷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보내고자 하겠다는 목표를 뚜렷하게 세우셔야 돼요. 그러려면 뭘 해야 되는 줄 아세요? 더 쉽게 얘기해 볼게요. 여러분, 모든 행동 가운데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이렇게 얘기하지. 먹든지 마시든지 누구를 위하여 하라? 주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암송하셨던 말씀인데, 여러분, 먹든지 마시든지 주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랬어요. 목표가 뭡니까? 목적이 뭐예요? 먹는 게 목적이에요? 행동이 목적이에요? 주의 영광이잖아요. 먹든지 마시든지 행동은 모든 것들이 다 뭐예요? 주의 영광을 위하여 하면 먹는 거든 마시든지 상관없이 그거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는 거죠. 제가 왜 이야기할까요? 목표와 목적이 정확해야 다른 행동들이 안 나와요. 다시 말하면 잘못된 행동이 안 나와요. 그게 목표를 잃은, 그리고 목적을 잃은 아합 왕이에요. 그가 뭐라는 줄 아세요? 막는다요. 막는다. 어떻게 막냐면요, 우리 17절 넘어가 볼까요? 17절 넘어가 봅니다. 우리 17절 가겠습니다. 엘리야와 이제 아합이 만납니다. 아합과 엘리야가 만나요, 드디어. 그래서 17절 이렇게 얘기해요. 엘리야를 볼 때 아합이 그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야 너냐? 괴롭게 하는 자 동그라미 치십시오. 괴롭게 하는 자. 여러분들은 요즘에 괴롭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웃으시는 분들 보니까 있으시네요. 괴롭게 하는데 어떻게 괴롭게 해요? 한 번이 괴로운 건가요? 괴롭게 하는 거는, 좋은 건 금방 끝나는데 괴롭게 하는 건 왜 이렇게 오래 가요? 두고두고 가요?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잘 안 없어지죠? 그게 시간이 오래 갑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괴롭게 하다라는 얘기가요, 비슷하게 연결된 단어, 아까 제가 시작할 때 얘기했지만 괴롭게 하다는 건 막는다는 얘기예요. 뭘 막는다는 얘기냐면요, 이 괴롭게 하다의 원어의 용례를 살펴보면요, 휘젓다예요. 휘젓다. 흙탕물을 휘저으면 어떻게 돼요? 흙탕물이 올라와요. 그래서 깨끗한 거 더러운 거 한데 없이 막 섞이게 돼요. 그리고 그게 가라앉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지금 아합이 엘리야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너는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야. 바꿔 표현해 볼까요? 너는 이스라엘을 휘젓고 다녀서 힘들게 만드는 사람이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힘들다는 거죠. 백성이 비가 안 와서 힘들어. 야, 백성이 지금 너를 찾으려고 얼마나 찾아다니는 줄 아니? 너는 왜 이렇게 민심을 휘젓고 경제를 휘젓고 우리를 휘젓고 있니? 라고 얘기합니다. 그럴 때 18절 보겠습니다. 18절 봅니다. 엘리야가 대답하되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것이 아니라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의 집이 괴롭게 하였으니. 누가 이스라엘을 휘저었다는 거예요? 아합과 그의 아버지라는 거 아니에요. 휘저어서 뭘 했는데요? 휘저어서 뭘 했어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약속을 계속 막는다니까요. 좋은 것과 나쁜 것을 구분하지 못한 채 계속 휘저어놔요. 그러니까 이거 지금 좋은 것과 나쁜 것의 구분을 지금 계속적으로 누가 난장판을 만들고 있냐면 아합이라는 거예요. 뭘로 만드는 거죠? 바알을 숭배함으로. 그래서 뒤에 볼게요.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고, 여러분, 이 버렸다는 얘기는 뭔 줄 아세요? 버렸다는 포기하다, 유기하다예요. 여러분, 강아지 버릴 때 버려진 강아지는 뭐라고 됩니까? 유기견이라고 그러죠. 유기견, 버려짐을 당해서 다시 주인의 선택을 받지 못한 건 유기예요. 그래서 유기견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쓰레기도 버릴 때요, 우리는 쓰레기를 그냥 버리지 포기했다 그럽니까? 쓰레기 버리시는데 포기하시는 분 없어요. 우리 그냥 버려요. 근데 제가 왜 유기견과 포기에 대한 얘기를 하냐면요, 내 손에 있었는데 내 손에 있던 것을 다른 것으로 대체하는 것을 버리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여기 버렸다는 아합이요, 손에 한 가지를 쥘 수 있어요. 왕으로서 하나님을 쥐어야 할 그의 손이 바알을 잡습니다. 근데 바알이란 이름 하에 뭘 잡은 거예요? 세상 경제 잡은 거예요, 여러분. 세상 경제가 뭔데요? 바알이 뭡니까? 비를 주는 신이라고 믿었다는 것을 제가 얘기했었죠, 지난 시간에. 그러니까 경제를 잡은 거예요. 하나님을 놓고
하나밖에 잡을 수 없는 손에 경제를 잡아 하나님을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원래 소유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을 붙잡아 하나님의 소유가 되고 You are mine, I am yours. 나는 하나님의 것, 하나님은 내 것이라고 얘기하는 하나님을 붙잡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하나밖에 못 잡으니까 뭘 잡은 거예요? 하나님을 놓고 포기하다, 유기하다예요. 원래 소유권이 있어야 되는데 소유권을 놓고 다른 것을 선택한 이게 흙탕물을 휘저어 뭐란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되어야 할 아합이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거를 바꿔 표현해 볼까요? 아합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할 자가 아니라 원래는 뭐여야 돼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왕이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이 세우시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왕을 세우실 때 그 왕은 누구를 기쁘시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백성들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그의 백성들의 기쁨이 되는 통로가 되어야 돼요. 그러면 아합 왕을 결정할 때 원래 단어는 뭐냐면요. 당신이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자라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당신이 이스라엘을 기쁘게 한 자라가 되어야 돼요. 바뀌어 표현해 봅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주변에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백성들을 기쁘시게 하는 겁니까? 여러분들 그 통로가 되세요? 여러분 이거 안 되니까 뭘 한 거예요? 저는 오늘 본문 말씀에 그래서 이렇게 보는 겁니다. 막았다예요. 아합 왕이 이스라엘을 막았다예요. 좀 더 직설적으로 하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가정에 여러분들이 막았다예요. 우리 교회에 여러분들이 막을 수 있어요. 휘저을 수 있다니까요. 처음부터 해볼까요? 상식이란 녀석이 휘저을 수 있나요 없나요? 경험이 휘저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들 삶에서 치열한 신앙 싸움 안 하고도 회의 와서 그건 아닌 것 같은데요? 할 수 있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우리 리더들한테 뭘 당부했냐면 이렇게 했어요. 회의 잘하자보다 회의 안건 갖고 한 번이라도 기도해 보세요. 정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들어보세요. 못 들어도 좋아요. 근데 뭘 하지 말자? 휘젓고 다니지 말고 막지 말자. 아합은 막아요. 오바다는요 삶 속에 치열한 싸우면서 왔다니까요. 근데 이런 사람들 없으면요 어찌 18장에 나중에 우리가 그렇게 보던 갈멜산의 전투가 나오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후대에 부흥은 없을 수 있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우리가 막아서. 무시무시한 말 아닌가요? 아 목사님 어떻게 하나님의 부흥이 없다라고 얘기하십니까? 하나님의 부흥은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있는 거 아닙니까? 있어요.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겐 있지만 여러분들 때문에 막혀서 못 경험하는 자들도 있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여러분 우리는 쏟아낼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죠. 쏟아내기 위해서 뭘 해야 됩니까? 상시기를 제거하자 이거예요. 두 번째는 뭐예요? 삶에 지극히 치열한 전투를 하시는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모실 때 뭘 한다? 지극히 경외하더라. 그 지극히 경외하는 자들은 뭘 하는 자들이라?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여 휘젓는 게 아니고요. 그거는 아합이 막은 거죠. 그런데 우리는 기쁘게 할 자. 그래서 목표만 정확하면 돼요. 목표가 뭐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예요. 여러분 이 말씀 나누고 제가 마무리 할 텐데요. 찬양팀 올라오시겠어요? 여러분 C.S. 루이스가요 이런 사람들에게 뭘 얘기하는지 아세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이 만약 잘못된 길로 들어섰다면 앞으로 나아가는 것은 발전이 아닙니다. 다시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잘못된 길로 들어섰다면 여러분들의 한 걸음 나아감은 발전이 아닙니다. 우리는 나아가자 그러죠. 그런데 발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때 가장 빠른 발전은 뒤로 돌아가 올바른 길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C.S. 루이스가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목표가요 정확해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예요. 사람들과 대화하다가 부딪히죠. 이해 안 되죠. 아니 옆에 있는 남편도 이해가 안 되는데 어떻게 남을 이해해? 아니 부인도 이해가 안 되고 내 자녀도 가끔은 답답해 있을 때가 있고 여러분 우리 교우 관계는 아닌가요? 아이 자녀 말고도 우리 여러분들은 부모님들은 이해 다 돼요?
그러면 우리는 이런 표현으로 하죠. 시대가 달라. 시대라는 이름으로 합니다. 여러분, 시대를 뛰어넘는 이름은 뭔 줄 아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최고의 수혜자를 누구로 두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운 사람한테 떡도 주면서 웃어줄 수 있는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웃는 거지. 네 잘 먹으라고 웃지 않아. 이럴 수도 있어요. 괜찮아요. 근데 왠 줄 아세요? 휘젓지 않아요. 막지 않아요. 당신 때문에 막히지 않아요. 근데 내 상식과 내 경험이 튀어나오니까 뭘 해요? 내가 막는 줄도 모르고요, 내가 휘젓는 줄도 모르고요, 상식이란 얘기하고 경험이란 얘기하고요, 이게 맞네 저게 맞네, 삶의 치열함은 하나도 없어요. 지극히 경외함이 없더라가 아니라 가끔 경외하더라. 아프니까 하나님 찾더라. 어려우니까 하나님께 부탁하더라. 이런 수식어가 앞에 있는 것, 여러분, 이게 부흥을 준비하는 세대들의 이야기는 아닌 것 같아요. 바꿔 표현해볼까요?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이 이미 작정하셨어요. 내리리라예요. 그러면 말씀대로 되리라 하면 돼요. 그러면 그걸 위해서 여러분들은 무엇을 하셔야 될까요? 그래서 오늘 상식이를 없애자 말씀드렸어요. 삶의 치열한 싸움이 하나님은 나에게 지극히 경외한다라고 말씀하시네. 하나님, 내가 막는 사람 되지 않겠습니다. 기쁘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예요? 방향을 잃으면 잘못된 행동이 나옵니다. 방향이신 표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표대를 향하여 내가 달려가노라 히브리서의 말씀이 있죠. 그러면 뭐가 돼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을 수혜자로 최대의 혜택자로 놔두면 그 혜택은 누구에게 돌아와요? 결국 그의 백성이 하나님이 준비된 은혜를 주세요. 그러므로 우리의 목표는 한 분이에요.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하면 우리는 막는 자가 아니라 열어놓는 자가 될 것이고, 그 하나님의 지극히 큰 은혜와 부흥을 경험하는 여러분들과 여러분들의 가정, 그리고 우리 풍성한 교회 될 줄을 믿습니다. 들으신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마지막 그래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